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12월) 되면서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만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 추워서 좀 움츠러드는 것도 있지만 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세계 최고의 명절 크리스마스를 생각해서 또 우리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게에 가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너무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전보다는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좀 한번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좀 보내볼까 이런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주님의 탄생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들이 참 이렇게 크게 인기를 끌고 심지어는 한류라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에 다 알려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이순신 장군을 그린 그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적으로 해전 역사상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명랑해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승리였지요. 왜 하니까 불과 12척의 배로 130척의 외적의 함대를 물리쳤다. 해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한 장군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뛰어난 사람입니다만 우리가 더 위대한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이순신 장군 모른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이순신 장군 그 아들이 누군지 우리는 이름도 모릅니다. 그 자손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몇 명이나 나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고 찾아보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자손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기대합니까?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이 많죠. 고려시대의 강감찬 장군, 10만의 거란군,
물리쳤던 위대한 장군입니다만, 당시에 고려의 모든 신하들은 항복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이 강감찬 장군이 무슨 소리냐, 이길 수 있다 해서 적을 유인해 가지고 물리쳤던 위대한 장군입니다만, 그 강감찬 장군, 그 사람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그 자손이 누군지, 그 아들이 누군지, 그 자손 중에 가진 훌륭한 사람 몇 사람 나왔는지,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나올지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은 좀 다르다. 다윗 왕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했다 이거죠. 바벨론도 다윗에게 굴복하고 또 애굽도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말하자면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만 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시도 잘 지었어요. 시인 중에 시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노래도 얼마나 잘했는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명가수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면 다 감동했다 이거죠. 거기에 신앙도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이면 전쟁, 시면 시, 노래면 노래, 뭐 믿음이 믿음, 빠지는 게 없어요. 다 잘해. 팔방미인입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다윗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 그럴 만하지요. 정말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 다윗 왕을 기린다 이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를 기리는 것보다도 더 사모하고 존경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자손, 그 한 사람에게 온 이스라엘이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다윗보다 다윗의 자손에게 더 열광하고 다윗보다 다윗 자손을 더 사모하고 기다렸는가? 이유는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 오면 이 세상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이것저것 물었는데 예수님이 다 대답을 잘했죠. 성경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다 대답 다 잘하시고 이것저것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것은 그냥 다윗의 많은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 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줄 위대한 영웅, 메시아 왕,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계를 지배할 위대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메시아 왕, 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대한 메시아 왕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다윗 자손인 메시아 왕이 오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데 온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되면 칼도 창도 쓸모없게 되어가지고 다 녹여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다 정복했으니까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이 오면 평화의 시대가 온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하러 갈 필요가 없다. 꿈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 위에 가장 높은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
그 다윗의 자손의 다스림 속에서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전쟁의 영웅이었을 뿐 아니라 팔방미인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 왕 다윗의 자손은 그저 전쟁 자리에서 세계만 정복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어린아이가 사자와 놀고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하나님 그 메시아 왕국 나라에 어디에도 상함도 해함도 없는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되면 더 나아가서 눈먼 이가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도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모든 병과 불구가 고침받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 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 그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더니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쪼르르 나왔어요.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병도 고친다?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 메시아 나라가 되면 눈머니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정말 사자와 어린 아이가 함께 어울려 노는 그런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소경이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럼 안수해 주시니까 눈을 뜬 거예요. 주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그냥 주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걸 선포해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뭐 종합병원에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해 눈도 멀어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귀신이 나가고 눈을 뜨게 되고 말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야,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난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나라, 놀라운 축복의 나라, 다시는 병드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가슴 아파할 일도 없고 다시는 전쟁을 할 일도 없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축복의 나라, 복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무슨 일만 벌어지면 혹시 다윗의 자손 아니냐,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2000년 전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오심으로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직장에 모셔지고 그분이 오시면 그곳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축복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 그분을 그냥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구나 구경할 것이 아니고 그분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모셔드려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메시아 왕국의 그 축복들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다윗 말고도 사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과 버금갈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위대한 능력의 종, 위대한 믿음의 사람,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이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욥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하여 온갖 비밀을 다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것까지 다 알려줬던 놀라운 지혜의 선지자 다니엘도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모세의 자손도 아니요, 욥의 자손도 아니요, 사무엘의 자손도 아니고 오직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까? 믿음 좋은 위대한 믿음의 자손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거니까 다윗 자손 아니라도 야 이거는 모세의 자손이 아니냐, 야 이것은 욥의 자손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다윗의 자손만 메시아 왕이라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선지자와 달리, 다른 위대한 믿음의 사람과 달리 그가 꼭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그 점에서는 다윗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거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을 짓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다.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 다윗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의 사람이었던 다윗, 너는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성전 지으려고 예비한 사람이 아니니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아들이 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처음에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저 솔로몬 왕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영원히 견고할 줄 알았던 다윗의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맞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모두 다 충격을 받았죠. 영원한 나라를 준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그 몸에서 날 씨가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계속 영원히 견고한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집도 다 짓고 건축도 했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메시아 왕이 다윗의 자손이 지금까지 왔던 다윗의 자손이 아니구나. 솔로몬도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우리가 생각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구나. 영원한 나라를 세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을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성전이 아니구나. 하나님 세우실 영원한 성전을 세울 위대한 메시아 왕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오면 진짜 놀라운 낙원, 다시는 병들고 고통받고 전쟁하고 불행을 겪는 그런 세상이 아닌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원한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그 복된 나라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가 와서 이루어줄 나라를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 와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이스라엘이 좀 우뚝 서서 세상을 지배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헛된 꿈이라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메시아는 세계를 정복하러 오는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 훈련시키는 그런 메시아 왕이 아니라 그분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평화의 왕입니다. 전쟁을 해서 정복해서 평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의 무기를 다 거두어서 녹여서 삽과 곡괭이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거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전쟁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참된 다윗의 자손 진짜 메시아가 뭘 하는 분인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왕으로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모든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기며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고 십자가에 희생하여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자기를 내어드릴 섬김의 종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눈에 받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왕복을 입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다 그 메시아 왕을 존경하고 받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찔려서 우리의 허물 대신 그분이 고통받으시고 그분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아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주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아 천국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꿈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내가 섬길 분으로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 진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하실 다윗의 자손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 멸망받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성탄절, 우리끼리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년에 보내는 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라고 연말에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부경화 바라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오히려 세상 권세,
세상 부귀영화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찌 세상 부귀영화 바라보고 주님 믿고 따르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재물 그 욕심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메시아 왕국 정말 축복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할지라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의 특권,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인생에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 우리 인생 가운데 메시아 왕국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